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돌이키면 살아난다. 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 신부. 기독교는 새 생명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중생을 얻습니다. 또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다시 삽니다. 오늘 마태복음 설교 220번째. 이제 빨리 마무리하려고 오늘 본문이 길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가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아마 그 12명 제자가 지금처럼 취업이 힘든 때 대한민국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입사 면접을 받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많을 것 같다. 불합격. 또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이다. 불합격.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고 부정적이다. 불합격.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질 것 같다. 불합격. 야고보는 혁명가적 기질이 있어서 참 위험하다. 불합격. 세리 출신 마태는 매사에 지나치게 계산적이다. 불합격. 합격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합격이 하나 나왔어요. 누굴까? 제자들 중 가장
유능하다고 말하는 가룟 유다. 괜찮다. 합격.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유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행동이 빠른 만큼 실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본문은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중에도 아주 절정에 해당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생애 가장 최악의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도 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돌이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실패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 증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4절 길어요. 아까 사회 목사님이 잘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7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더라.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 체포된 예수님은 대사장 가야바 앞에 끌려 가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갑니다. 잡힐까봐. 근데 마태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다음에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또 보여줍니다. 샌드위치처럼 베드로의 두 모습 사이에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끼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예수님이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심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깥뜰에는 베드로가 종들과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그 시간에 바깥에 베드로는요, 어린 종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차례 걸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인에게, 또 2 증인에게, 마지막에는요, 대제사장에게. 근데 베드로도요, 3차례에 걸쳐서 위험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여종에게, 2번째는요, 다른 여종에게, 3번째는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가 반복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0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바깥뜰에서는요, 베드로의 거짓말이 반복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비겁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겨 사는 길을 택합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3단계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하반절입니다.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누굴 말합니까? 어린 여종을 가리킵니다. 그냥 여종이 아니라 어린 여종, 아주 어린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 어린 여종은요, 당신은 예수 한 패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한 패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당황한 베드로는요, 급히 둘러댑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맹세입니다. 맹세. 여종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여종에만 말하지 않고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요,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이 가시면 어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환경의 어려움에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리게 말아버렸습니다. 또 2번째는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그 어린 여종이 아닙니다.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정체를 들춰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제자 중 한 명이다 라고 소리질러 알려줍니다. 이때도 놀란 베드로는요, 소리를 한층 높여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맹세하며까지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자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결별을 선언하는 공식 문안입니다. 예수님과 끝났어. 난 아무 관계 없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라는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 딱 잡아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요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를 듣고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조금 후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어느 도 출신인지 알아요. 쌀이라고 못하고 살 그래. 아니 쌀 아니 쌀이라니까 살. 틀림없이 어느 도 사람입니까? 경상도. 틀림없습니다. 또 경제를 경제라고 못하고 갱제. 틀림없이 아마 경상도 다 그러진 않을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천국 가신 김영삼 대통령 경제를 살려보려고 계속 이제 연두교서나 뭐 발표하실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돼. 경제가 아니죠. 경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갈릴리 사투리가 분명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래. 예수님이 전도 무대가 갈릴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쓰신 언어를 이 베드로로 좀 썼는가 봐요. 말도 배우는 거죠. 그래요. 저는 조금 덜 배웠는데 예루순복음교회 가면 특별히 지금 강남 교회에 가 있는 최명호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예루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교회학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분은요 눈 딱 감고 들으면요 조용히 목사 설교를 그대로 베껴서 하면요 그걸 분간 못할 만큼 너무 비슷하게 하거든요.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상반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베드로만 흉볼 게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야, 최성규 너는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이 말이 또 최성규에게만 해당이 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한 네 혈육이 아니다.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의 신 성령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처럼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말이 거짓이면 죽음을 당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세게를 박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마치자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 하반절입니다.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4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한 것도 똑같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3절로 34절에 이 말을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는데 실수가 드러난 것이 같은 장 74절입니다. 33절,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아멘입니까? 난 여기 메모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3자를 썼어요. 무섭죠? 그랬어요. 무섭죠?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돼.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돼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성령님을 모시면 돼요. 자,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닭이 울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났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살 길이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어요. 용서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찔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르지는 않아도 건드리기 정도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건드려야 돼. 터치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겁했던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뿐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통 안에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과 회개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쁜 자리만 되지 마시고 예배가 우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강단에만 올라오면 자꾸 눈물이 나. 여러분, 제가 34년 전 저 신비빌딩 지하실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요? 새벽에도 울고 철에도 울고 개서만에도 울고 형질병경 허가 안 나서 12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울 때 교회가 부흥했더라고. 아멘입니까? 원로 목사가 돼서 또 많이 우는 걸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부흥하는 것은 원로 목사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니까 잘못을 깨달았어요. 와,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니까 회복됩니다. 돌이키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직장 사업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직장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다시 신임 많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의지하지 않았던 배신, 약한 마음으로 사랑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 이 모든 것은요, 베드로 육체인지라 두려움에 짓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수를 너무너무 크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실수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실수한 것은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면 삽니다.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러므로 복이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을 앉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 돌이켰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래서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돌이키면 살아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나도 여러분도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이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전 국민, 범국민 360일 리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 하려고? 돌이키려고. 그동안 우리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고 자기만 봐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의 출세와 명예만 따라갔다면, 이제 나라를 보고 국익이 먼저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7가지 크게 기도 제목 중에 첫째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언자적 사명과, 이거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과 소금 역할, 이거는 평신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통해 자복합니다. 신앙심, 애국심, 효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실수와 실패로, 또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최악의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고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자책으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실패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성경 효운동하면서 배운 4글자가 여기도 있습니다. 뭐죠? 그리하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돌이키면 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행복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가 축복합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구경꾼만 되지 마시고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이키면 살리라. 베드로가 수도 없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돌이키는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